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약속은 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구원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인간과 미리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혼자서 인간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구원할게 약속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뒤에 자신의 뜻도 알려주지 않고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도 하지 않고 인간이 제멋대로 살도록 방치해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너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행위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이 행위 언약을 어겼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을 유혹한 뱀을 저주하면서 은혜 언약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고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입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낳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낳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다 아버지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킬 수 없었던 이 행위 언약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지켜서 완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언약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입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성취될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은혜 언약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이 다윗 언약을 은혜 언약의 연장선으로 은혜를 주시는 언약, 은혜를 주신 언약의 하나의 예로 다윗 언약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이 다윗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광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 모세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언약은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멸절시키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사기 2장에서도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며 또 평안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범죄하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게 늘어지는 남들에게 얻어맞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타까워하면서 언제나 돌아오려냐,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냥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치만 해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항복을 선언했어요. 아이쿠, 안 돌아오니까 내라도 가야지. 그 자식들이 부모 집에 와가지고 좀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떡합니까? 기다리다가 못 참으면 부모가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도 안 오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이고 네가 안 오면 그럼 내가 갈게. 오지 않는 인간을 기다리시다 지친 하나님이 백기를 들고 인간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고 은혜도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이 은혜 언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다윗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어준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베풀어 준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다윗에게 이 은혜 언약, 이 다윗 언약을 맺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다윗입니까? 첫째로 다윗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기가 왕국을 건설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116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줬는데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 다윗 언약을 맺게 했던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남다른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은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늘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찾았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굴복시켜가지고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목표를 달성하면 긴장이 풀리고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또 다른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또다시 방황할 때도 생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나라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나라를 더 넓히자, 땅을 더 넓히자, 괴롭히는 나라들 복속시킬 나라도 없었습니다. 이런 때 안주하고 만족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었다고 해서 매일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면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태평성대를 맞이하면 어떡합니까? 무희들을 불러다가 춤추고 노래하며 즐기면서 인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단계 더 깊은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태평성대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자나깨나 늘 하나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다윗만이 생각해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막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개 지파는 하나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통일됐어요, 다. 그리고 나라는 주변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에 안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이 정도 했으면 왕이 돼가지고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으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보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다윗에게는 힘에 지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식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열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는 것으로 결심으로 굳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다윗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천막이 아니라 백향목으로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했어요. 너 이렇게 지어라. 크기는 어떻게 하고, 뭐 재료는 어떻게 하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렇게 지어라. 그렇게 해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을 천막이 아니라 백향목으로 짓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천막이면 족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부족하다, 더 좋은 거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천막에 있는데 나는 지금 백향목 국에 살면서 하나님은 천막 집에서 살고 있다. 난 미안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백향목으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단 선지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 그러는데 지으라고 할까요 말까요? 묻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당신이 생각한 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단은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거하실 당사자인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먼저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수 있겠냐? 불가능한 것처럼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서 거할 수가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의 상징일 뿐이지 하나님이 거기만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집에서만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땅을 발등상으로 삼고 우주 모든 만물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인간이 어떻게 짓겠습니까? 아무리 큰 집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늘보다 큰 집을, 우주보다 큰 집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된다, 너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성전이 천막으로 되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어디나 성막을 들고 옮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신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향목으로 하나님이 집을 지어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백향목 집에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대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거절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물 자체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천막으로 되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그 천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조각 바느질 해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집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텐트인데 무슨 큰 의미를 뒀겠습니까? 바람 불면 흔들리고 그런 집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화려하고 아주 웅장하게 집을 지어 놓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집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다 적들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폐허가 되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만큼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 이런 생각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느 적이 이 집을 침노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지어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가상하게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영광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을 목장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그렇게 말했고 9절에서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 천한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 언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를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돌아다니지 않는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또 10절 하반절에 보면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평화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만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왕 때는 외적들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어려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다시 이르시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이 누리는 평안을 주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세상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11절 상반절에서는 다윗 개인에게도 평안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너가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히 쉬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해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 가문의 왕권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윗 언약에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여러 번 길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백향목으로 집을 짓겠다라고 했던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집은 왕조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다윗 왕조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오실 다윗이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다윗 왕조 안에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겁니다.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 다윗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8절부터 16절을 보면 주어를 보면 다윗은 없고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목장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곳에 정착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악한 종류가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편히 쉬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의 몸에서 날씨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짓겠다는 이 계획도 누가 먼저 세운 겁니까? 다윗이 먼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세운 겁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다윗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만약 하나님이 성전 세울 계획을 자기에게 알려줬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만약에 알려줬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 지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다윗은
자기가 먼저 성전 지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성전 짓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생각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거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계획해놨다. 그러니까 너는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엉뚱하게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생각을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언약까지 세우면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을. 약속을 세웠어요. 약속을 세워가지고 복 줄게, 반드시 내가 복 준다. 언약까지 하면서 복을 줬어요. 그게 바로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 안 맞습니까?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도록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게 할 수 있는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상 이거는 하나님이 집에 거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다윗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이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까지 세우면서 복을 주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이 다윗에게 주었던 가장 큰 복은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왕위는 세습직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이유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세습직은 제사장직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직이 세습직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은 세습이 돼야만이, 땅이 없으니까 제사를 지내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습직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제사장직이 세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직과 왕직은 세습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왕은 그 당대에 끝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영원한 왕조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왕위 계승 제도는 유전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좋은 법이 아닙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어떤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게 좋습니까?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의 백성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유능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좋습니까?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왕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 나라 백성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유능한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돼야 그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능한 왕이 되었을 때는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들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능하고 능력도 없는 문제 있는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국민들이 피폐했습니다. 힘들어서 살기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지금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집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조, 연산군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병자호랑 겪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국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국가 지도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좀 무식한 사람, 이 문제 있는 사람이 왕이 되며 권력을 쥐고 있으며 국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현대사를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알았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이게 합리적이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이 왕정을 유지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어때요? 그 나라 중에서 선거해가지고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됩니다. 물론 지금도 왕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나 일본이 왕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일본은 국가의 권력을 왕에게 주지 않습니다. 왕은 인정하지만 국가 최고 권력은 누구에게 줍니까? 총리에게 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바뀐 겁니까? 일본이 왕정을 계속해서 유지하지만 왕에게 정권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영국이 왜 그렇습니까? 왕이 똑똑하지 않거든요. 왕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백성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나라가 잘 살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정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도 제일 똑똑한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몰랐겠습니까? 이걸 모르시고 다윗에게 너에게는 왕조를 이루도록 견고하게 너의 아들이 왕이 계속해서 되게 하겠다, 이걸 해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조를 이루게 했던 이 복은 그 당시의 역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 거의 파격적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게 파격이었습니다. 파격.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었습니까? 도대체 다윗이 뭘 했길래 아무도 받지 못했던,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이 복을 다윗이 받았습니까? 다윗이 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8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크나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까? 죄를 인해서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될 죄인에게 이와 같은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내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뭔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 얘기를 했어요. 다윗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의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집 지어주면 하나님이 내 집 지어주겠지, 나를 위해서 더 큰 집 지어주겠지, 내 세대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집을 지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 게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까지를 위해서도 집을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이 집은 다윗의 왕조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 찬송을 했는데 그게 바로 28절과 29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약속의 근거에서 확신에 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고 했죠. 약속했죠. 그러면 이왕 주는 복 영원히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약속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복 내 때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약속의 근거에서 하는 기도.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성경에다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줬네요. 그럼 나도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요 복 주십시오. 다윗에게는 줬는데 왜 나에게는 안 줍니까? 나도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요거 보니까 이렇게 복을 줬네요. 병들고 힘들 때에 하나님 장로 불러가지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네요. 하나님 장로님 오셔가지고 기도했는데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6세기 말에 다윗 왕조가 멸망을 합니다. BC 6세기 말에. 이때 선지자들이 다윗이 했던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시편 89편에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그 성전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이 했던 이 기도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는 약속이 담보되어 있었습니다. 설사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셨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의 후손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전에 우리 조상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설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떠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우리가 돌아오게 하고 다시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리시는 매 우리 맞겠습니다. 하나님 때리십시오. 때리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때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그러면 다윗의 후손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떡하겠어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이렇게 발뺌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다윗의 후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성도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때려서 매를 쳐서라도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서라도 복받게 하십니다.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이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맞는다고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왜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았는지 알고 우리도 다윗처럼 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던 그 복을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성도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놀라운 복을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다윗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